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 8살짜리 진리가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무릎을 이렇게 주물러 주다가 보니까 이놈은 생긴 것만 날 닮은 줄 알았는데 하는 짓까지 나를 이렇게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참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뛰어놀다가 밤이 되면 왜 그렇게 자는데 다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프다고 징징대고 울면 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는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게 주물러 주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픈 것도 가시고 스르르 잠이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 어루만져 주시는 손은 치료제였고 참 위로였고 또 평안과 안도감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어머니의 어루만지는 손길 같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의 손이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낙심하고 탈진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고난이 닥쳐서 우리가 낙심하고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세상과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탈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 맡겨드렸던 생명을 다시 가져와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낙심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낙심과 탈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그를 깨웁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잠든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었죠. 그를 천사가 어루만지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를 깨울 때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이놈 뺨을 냅다 후려치면서 어디 여기 와서 처자냐고 발길질을 하고는 얼른 일어나지 못할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어떻게 하고 여기 도망와서 이러고 자빠져 자고 있느냐고. 그렇게 깨워도 모자랄 판인데 왜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웁니까? 이 어루만지는 손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꾸지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가 또 용기를 잃으면 꾸짖기도 하고 도전도 하지만 너무 크게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는 꾸짖어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럴 때는 꾸짖을 필요가 없고 꾸짖어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질 수밖에 없을 때, 안타깝게 보듬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도 있고 어루만지실 때도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죠. 어루만지는 건 사랑이고 꾸짖는 건 미움이고 그런 게 아니라 꾸짖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어루만져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좀 깨어서 나와 기도해다오, 내게 힘을 좀 도와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잠들어 있느냐 말이지. 설교가 몇 분이나 된다고 그 짧은 시간에 자냐 말이지. 주님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 베드로를 깨우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 또 왔는데 말이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여전히 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인가?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알람을 맞춰놔도 도저히 아침에 못 일어날 때 있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막 힘이 들어서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일어나고 듣지도 못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 41절 또 왔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제는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를 다 끝내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연약함, 그들의 피곤함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자라, 쉬어라. 그때는 더 이상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무세요,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여기서 못 들으시면 집에 가서 저 홈페이지에서 들어도 되고 유튜브에서 들어도 되고 CD 들고 가서 들으시면 되죠. 팟캐스트로 들어도 되고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도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듯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죠. 거기에는 참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도망쳐온 그가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주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참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형편없는 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네 꼴을 좀 봐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책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책망해본들 베드로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만 더 심해질 뿐,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의 목소리로, 사랑의 말로 그를 보듬어 주시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워 먹이고 새 사명을 주신 주님처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베드로의 허물을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명을 맡길 수가 없죠. 이놈아,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어떻게 믿고 이 막중한 사명을, 이 귀한 사명을 맡기겠냐. 너한테는 내가 기대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너는 빠져라 저 뒤로. 베드로 열외 그렇게 하셨을 텐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 것은 그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사랑의 말로 어루만져 주시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낙심하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녀를 어루만지는 부모의 손길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왜 깨우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이시는 거예요. 6절. 일어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일어나 먹으라. 천사가 또 깨우죠. 8절.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일단 지금 엘리야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는 하루 종일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루 길을 걸어왔어요. 이 노인이 잘 먹고 걸어도 저녁이 되면 지칠 텐데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말이죠. 광야에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걸어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몸이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러니 쓰러지듯 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는 몸이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몸이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는 거죠. 뭘 먹입니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먹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인 것이 이 엘리야만이 아니죠. 어디에서 또 숯불에 구운 떡을 먹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앞서 인용했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세요. 다시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밤새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또 배가 고팠겠어요. 시장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다 여기선 생선까지 준비하셨어요. 역시 주님이 인심이 좀 후하세요. 천사는 떡만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떡에다 생선까지. 이게 어떤 떡인고 하니 여러분 그 멕시칸 푸드 뭡니까 이게 타코라 그러나요? 이렇게 싸 먹는 그 밀가루 떡 납작한 거 있죠? 중동에도 그런 떡이 많습니다. 중동에서 말하는 떡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생선이나 양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을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싸서 먹는 것이 중동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싸 먹을 생선 그리고 쌀 떡을 납작한 떡을 주님이 지금 이제 구워서 준비해 두셨다가 먹여 주셨다는 말이죠. 아마도 엘리야와 제자들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국밥을 이렇게 잘 좀 마련해서 한 그릇 탁 먹고 힘을 내게 했을 텐데, 중동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떡과 고기를 생선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으로 먹였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엘리야를 또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사랑입니다. 그거 아세요? 밥은 또 생명이에요. 밥을 먹이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제 어릴 때 늘 기억이 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내 눈에 물 대는 소리,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 세상에서 부모들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자식들이 그 조그만 입술로 오물오물 맛있게 뭔가를 먹을 때.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밥 주는 것만큼 참 기쁜 일이 없고, 밥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고 하니, 교회는 바로 서로 먹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탄생부터 먹는 걸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찬의 기원은 성만찬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은 저녁 식사가 성찬 예식의 기원이에요. 예수님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초대를 받으면 절대로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먹자, 그리고는 잘 드세요. 얼마나 잘 드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교회는 탄생부터 먹는 걸로 시작한대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듣기를 힘쓰면서 뭘 했다고 말해요? 떡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떡을 나누었다. 그게 뭐냐? 같이 밥 먹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여러 서신서를 보면은 그 식탁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바울이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모이면 사람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먹는 곳입니다. 잘 대접하는 곳이고 잘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점심 때마다 여러 구역이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 봉사를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섬김이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잘 정성껏 준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교육부 모임을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 내 아이가 아닌데도 그 아이들 대접하겠다고 음식 준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양육과 성경 공부, 각 부서 모임, 아가페 사역, 히스패닉 형제들을 섬기는 것,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대접하고 먹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교회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서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곳이에요.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 밥 먹는 일이 얼마나 즐거우면 식도락이라는 먹는 즐거움이라는 말까지 있겠어요. 그 즐거움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식탁의 나눔 자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먹은 떡은 범상치 않은 떡이에요. 왜 그런가? 첫째는 그 떡을 들고 온 이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엘리야는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었죠. 그리 시내에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동네로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 또 음식을 대접받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까마귀도 안 오고 사르밧 과부처럼 음식 대접할 사람도 없고, 아마도 천사가
뭔가 명령은 받았고 갖다 주라고 하는 명령은 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광야에 까마귀가 없는 거예요. 근처에 과부는커녕 사람이라고는 안 사는 거예요. 광야니까. 머리를 짜내다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들고 가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음식을 천사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두 번째로는 슈퍼푸드예요. 이걸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엘리야가 이 떡을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게 어떤 음식인데 도대체 어떤 슈퍼푸드면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다, 이 말은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떡만 먹고 40일 동안 배가 안 고팠다는 말이죠.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떡, 뭐가 생각나세요?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성도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명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떡은 어떤 떡인가? 천사가 들고 온 하늘에서 온 떡이고 그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떡인 거예요. 이 떡은 어떤 떡이냐?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진짜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 양식인 거예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천사가 가져다 준 그 떡은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두지 않았던가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 하늘에서 온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떡을 먹고 잠들었어요. 또 천사가 깨워서 또 먹고 이번에는 힘을 얻었어요. 먹고 또 먹었더니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이죠. 오늘 지쳐있는 우리, 낙심한 우리가 진짜 힘과 용기를 얻어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어 능력이 되어 힘이 되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면 40일 밤낮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깨우지 않나요? 이 하늘 양식을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우리는 내일 먹을게요, 내일 먹을게요, 내일 먹을게요 하다가 큐티책을 1년치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아들을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줘도 될 만큼 낭비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생명 양식을 먹으라고, 일어나 먹으라고 깨우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오늘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님이 왜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시는지. 8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려고 깨워서 먹이신 겁니다. 왜 호렙산인가요? 엘리야가 일어나 깼으면 떠나온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야죠. 이놈아, 네가 버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사명을 찾아가거라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남쪽으로 40일이나 가야 되는 저 시내산, 이집트 땅 시내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요. 그 호렙산,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은 곳이죠.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한 곳도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가는데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달려간 것이죠. 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소명을 받은 곳도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한마디로 호렙산은 사명의 땅인 거예요.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먹여라, 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시는 일은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명은 회복된 사람이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복을 위해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강한 사람이 사명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바퀴벌레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여자, 못 하나 못 박는 여자도 엄마가 되면 불 속에라도 달려가서 자식 새끼를 꺼내오는 슈퍼우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도 한국 아줌마들은 당하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게 한국 아줌마들이에요. 왜 한국 아줌마들은 그렇게 강합니까? 엄마니까요. 엄마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엄마는 왜 그 연약한 여자가 갑자기 엄마만 되면 강해지죠? 지켜야 될 자식이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내 목숨을 줘도 지켜야 할 자식이 생기면 그 여자는 갑자기 강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그녀를 강하게 해요? 엄마가 됐다는 사명감이 그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강해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사명, 임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다 부담스럽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운데, 그 직분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없으면 우리처럼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희생을 하겠어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받았으니까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 부모 잘 만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사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부럽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쟤는 뭘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놀고 먹는가. 그런 사람이 부럽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일과 직업이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직업이 우리가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켜준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씩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은 안 오나, 하다못해 무슨 게임에서 제비를 하나 뽑아도 되는 법이 없으니 남 부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몇백, 몇십만 불, 몇천만 불이 갑자기 다 꽂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술과 도박과 쾌락과 방탕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도록,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고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게 오히려 그
일, 미션, 사명, 직업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은 일찍부터 직업이 곧 소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거예요. 예. 요즘 한 2주 간격으로 제가 계속 이 돌잔치를 가고 있어요. 어제도 또 갔는데 2주 전에도 갔는데 2주 후에 또 스케줄이 있습니다. 돌잔치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제가 돌잔치를 갈 때마다 내가 목회를 요즘 좀 잘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 교회 젊은 교우들이 막 가정마다 애들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하고 둘째 셋째 가지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돌잔치 가서 축복 설교를 하면 꼭 제가 그러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둘째 셋째까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끔 아빠들은 아멘 하기도 하지만 엄마들은 한결같이 이 목사가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나? 우리 엄마들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로 이 둘로 충분합니다. 예. 왜 그래요? 자녀 양육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힘이 들어요. 밤잠 못 자요. 신경 쓸 거 많아요. 또 직장 생활하는 부부들은 아이 돌보는 게 만만찮아요. 또 키우면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명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사명이요, 축복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같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이타적으로 섬기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 자녀에게 한 만큼 쏟은 사랑을 쏟아본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 누구에게. 이웃 사랑의 최고의 실천은 제일 먼저 자녀부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배우고 이타적인 삶도 살아보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게 뭔지도 배우게 돼요. 이 세상을 사랑이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여받는 많은 사명 중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 양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우리의 많은 사랑과 헌신을 쏟고 있고 또 쏟는 것이 당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난 집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해내온 파이어맨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히어로, 영웅이라고 막 떠받들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 있는 한 생명을 출산해서 존재케 하고 그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케어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난 건강한 한 영혼이 되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불 속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건져오는 건 1분만 이 악물고 눈 질끈 감으면 할 수 있는 영웅적인 행위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수십 년, 어쩌면 평생토록 인내와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에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사명입니까?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 양육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요, 또 많은 것을 주는 은혜의 사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행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참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녀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늘 양식을 먹이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회복시키시지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40주 40야를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는 승리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